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은 한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의 이사야서 제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2절에 있는 나를 청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별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다 지워지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제 똑똑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얻기까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내 육신의 모든 생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부족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귀하신 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입을 통하여 세상말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 증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만 증거케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제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나를 청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들의 바라는 소원에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는 무서움과 이런 것이 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지는 것은요, 땅에 속한 것으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땅에 속한 일에 매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은 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또한
이제 어떤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뤘을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먹지 못하고 혹시 내가 계획이 없고 혹시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으면 그것으로서 하루하루가 좋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우리 인류 전체를 보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좋은 땅, 우리가 지금도 좋은 땅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이 공급이 되는 것에서 끊어지기 전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고, 또 그 나라 살기에, 그곳에서 살기에 적합하고 아주 낙원으로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겨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은 네가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법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닌데 그것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주어지는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끊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쫓겨나서 이제 좋은 지면에 다니면서 살게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기경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내가 청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내가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요, 무슨 일이든지 기쁨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쁨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한테 연구하다가 그런 걸 연구해봤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는 평생에 70평생을 따지고 뭐 80평생을 따져가지고 사는 동안에 웃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진 것이 몇 시간이나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70년을 살고 80년을 살 동안에 웃고 즐거운 시간이, 마음의 즐거운 기쁨 몇 시간이 오래 가면 좋은데 몇 시간이 안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 빼고 무슨 거 빼고 무슨 거 먹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나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서 온 지면에 다니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렇게 살아게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부족함이 없이 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벗어나오게 되니까 그냥 이 땅에 유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기쁠까 저기는 기쁠까, 그것을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생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가운데 돌아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처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타나게 해주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서 음성을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그렇고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그 사건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자꾸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그물을 깊은 데가 던지라고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딱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가서 던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로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얻은 것처럼 노아가 그 물심판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얻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노아 8식구가 살았다 그것만 8명밖에 안 살았다 그것까지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순종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8명이라고 하기 앞서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때 물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요, 말씀에 순종했던, 억지로 끌려왔든지 어쨌든지 말씀에 순종했던 롯과 그 두 딸들, 약속을 지켰던 그 딸들은요, 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중간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끝까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의 모든 결과, 믿음의 모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거기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소금기둥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서 제사하면서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쭉 말씀을 해준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놓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땅인데 너희는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먹이 꼿꼿한 백성이다. 얼마나 목사님 교만한지 그런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교만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제일 먼저 이제 광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과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또 믿지 못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또는 세상을 사는 가늠하든지 별우리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약속이 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것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니까 더러워지는 것이, 순종하니까 의심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때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지켜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요 다른 사람이 그 기쁨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은요 아무도 내 마음의 슬픔을 옆에 사람이 나눌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어요.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같이 기쁘다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진정 내 속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자는 것이요. 애굽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였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가게 될 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순종하니까 바다가 열린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청종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가니까 모세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저 바다로 갖다 향하면서 너 나가라. 왜 여기에 앉아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머뭇머뭇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라. 그렇죠. 나가니까 그만 거기에 바다가 싹 열리고 들어가게 돼요. 그 길이 열릴 때 애굽 백성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 바다 열리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과 또는 악한 마음 같은 애국군들은 그 열리는 것이요 망하는 길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이제 몇 대 그 지파, 몇 지파가 앞에 서고 제사장 누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법궤를 중간에 제사장들이 메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나가라. 그렇게 나가서 나가게 될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그 요단강이 얼마나 물이 많은, 1년 중에 물이 굉장히 많은 때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거기에 요단강을 딱 밟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거기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성경에 우리들에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 속에 성령이 생각하게 해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수를 만나서 뭐 하면 되냐면은 사랑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저 원수 사랑해봐야 저게 말이야. 이때까지 어떻게 지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대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 사랑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이게 1년 중에 제일 많이 흐르는 요인, 어떻게 이게 바다를 내딛냐. 홍해 바다가 저리 깊은데 어떻게 바다를 내딛느냐 말이야. 그런데 내디디니까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디디니까 말씀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보면은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해방하고 죄인과 해방하는 자가 보면은요, 그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거 자비를 베풀어 봐야 뭐 하겠어? 저거 하는 행동을 내가 다 아는데 다 알죠. 내 행동도 하나님이 알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제자들이 밤에 그 밤낮이 그렇게 이는 데 가가지고 배를 다 노를 저어서 막 들어가는데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라. 그 다음에 가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여기로 건너오게, 이 바다를 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 걸어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르니까 바다 위를 척척척척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일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들고 그냥 빠져들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생활해서 일상생활에서 천국 가는 것이 막연하게 돼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 때는 하더라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말씀을 읽는 그 이유는 그것으로 내가 길을 찾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1000번 읽었든지 한 번 읽었든지 내 눈에 들어오고 또 그것이 생각이 날 때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함께 하시는 이제 시간이라고 꼭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눈을 밝혀서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네,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고통,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냥 우리 현실에서는 참으로 힘든데 그때도 기도하라, 그때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음성이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할 줄 알지 못한다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믿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초로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올 때에는요, 그때 돼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누구든지 바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책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뒤로 해놓고 내가 앞서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느냐? 그래 놓고 그 일이 안 되는데, 안 되면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 앞서서 하나님을 왜 의심하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하다가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요, 진리의 길이 아니면은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치워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어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야 될 것이 거꾸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날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 보면 있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원수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보이는 원수는 편해요. 그 고통받는 거는 나만 고통받아. 나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실대로 살지 않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면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고통받아.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얻게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냐? 내가 그것을 놓을 때까지, 내가 계획한 것을 버릴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직분에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붙잡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 이렇게 되기를 좀, 이거 누가 썼는지, 안 믿는 사람, 예를 들어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누가 썼는지, 이거 이대로 진짜 되나? 되면은 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제 천국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나에게 내 뜻대로 되어지게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만 알고 더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누구든지 이 말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하신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이것으로 남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이것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좋을 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버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거기서 왜 버리냐고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왜 버리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땅에 하나님이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찌 우리가 왜 그러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길을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 준다 그랬어. 어떻게 갈까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갈까요?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질 않은. 왜 그러냐면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욕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 것인가? 야, 그것을 갖다 너희 고치라. 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고치라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빌론으로 70년 동안 가서 끌려간 것입니다. 바빌론 가서 70년이 지나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빌론 나라 그 왕들을 통해서 쫙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그런 성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생각이 죽어지기까지 고생을 시킨 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고생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있으니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날 고생시켰다. 하나님이 날 시험시켰다. 자기가 시험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시험시켰다 그러는 거지? 예? 자기가 고생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날 갖다가 연단시킨다고. 연단 안 받아도 되는 자기가 가서 고생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여기고 안 돼 있으니 해결이 너무너무 늦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사는 누구든지. 그래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때 기도하면 될 텐데 오늘 바쁘니까 내가 지금 일이 바쁜데 언제 하루 날 잡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면 일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잠은 자다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싸우다가도 그 생각이 딱 나면 기도해. 그럼 뭐 싸움이 멈춰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콕 모아서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 죄를 지었으면 그때 또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제 연말에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여름에 한 주간 동안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들의 생활이 일상생활이 그렇게 이제는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그때그때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좋은 길이냐 아닌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이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100%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변해. 하나님의 가르친 길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길입니까?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그 기도가 조금 길어지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가다가 어려움을 겪어야 그 길을 돌이켜.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려움 겪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러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니까 내 생각은 오직 이 길이 되는데 다른 길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돌이킬 때 인도하는 겁니다. 바빌론에 끌려갔다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욕으로 들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일을 만났든지 만약에 내가 해설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잘 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요,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는 그 길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길로 가면 필경 죽을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것이에요.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들어준다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허망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었다 없어지는 것, 있기는 있어도 사라지게 되는 것, 왜 그것만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쉬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얘기한 천국을 요도로 어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땅에 속한 것만 나에게 구하는 것이고, 어째 땅에 살다 어려움만 당하면 와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풍족하게 되면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내가 못 놀았던 거 놀겠다. 소경 10명을 소경인가요? 10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열을 고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이방인 하나만 내게 들어오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비전을 가진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비전을 두고 그 끝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건강하게 그러다 80년 90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한다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뜻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목표한다 그러면서도 목표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많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목표가 천국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성도나 모두가 다 예수 믿다 처지는 이유는요, 다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문제냐? 내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처음에는 날 사랑 안 하시나? 이렇게 의심하다 의심이 커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다가 그것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작은 거 하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어찌 큰 것만 바라보느냐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바라봐가지고 되는 문제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주는 양식,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양식도, 또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도, 또魂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양식도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문제가 잘 되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요? 예? 그 더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오. 안 되면 슬픕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도록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자네들 다 부자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우리가 내 하나 놓고 보면 여기서 내가 하나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식이 아무리 이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프고 괴로우면은 다 귀찮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바라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소리. 처음부터 시작했는 것인데 끝때까지 그것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영원히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입이 항상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겠죠? 네, 내 마음에서 오늘 안 되었지만 항상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거는 보니까 보기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면은요 입에 웃음이 가득 차요. 내 마음이 슬프면 입에요 슬픔이 가득 찹니다.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 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찬성과 좋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 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 속에 확실히 알게 해주고 그것이 나이가 확실히 줄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받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원수를 만나도 기쁨. 저 원수를 화목하려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고 내가 잘했더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내 심리까지 가줄게. 심리까지 가줄게. 왜? 내 속에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보여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누가 오리 가자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건 뭐 다 나타나는 누구든지 다 나타나지는 거죠. 예?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요. 이게 좀 더 크면 속옷도 달라 그러겠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풍요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옷이 나한테 어디 가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갖다 입을 수 있어. 누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입어. 또 가면 돼. 주고.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주는 축복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면서 그러면서 왜 그거 실천이 안 되냐는 거지. 그게 왜 실천이 안 되냐는 거야. 아니 모든 축복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서 기도할 땐 잘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내가 부족한 거 그래놓고 옆에 사람을 달라 그러고 왜 인상 쓰냐. 아니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됐으면 그냥 그대로 생활해야 돼. 그런데 그게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신 축복을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받은 것을 알게 돼.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넓어지면 자비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내 속에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이루어 무슨 열매가 가득하다고? 의의 열매. 그렇지, 의의 열매. 그건 잘 알면서 왜 원수를 갖다가 내어가지고 자꾸 싸우냔 말이에요. 이게 아직 살아가고 내가 살아있어. 그래요. 그 의의 열매를 내게 화평을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은 알게 되고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가 돼 새들도 깃들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거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선하게 된 사람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과 다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보러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좀 가지고 있는데 저쪽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흩어서 구제하는 애.
과도하게 흩어서 구질해도 넉넉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흩어서 구제하는 자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요. 아멘.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의 그 상을 얻으려면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입혀주잖아요. 깨끗하게 준비시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면은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내 혼자 스스로 될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버릴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훔쳐가게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진작 버렸는데 못 버렸는데 저 사람이 훔쳐갔어. 내가 욕심을 들 때는 도둑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갔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아이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데,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짐으로 나는 의를 알아서 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대.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뭐 때문에 저건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알지 못하게 알 때까지, 하나님을 알 때까지 가서 사랑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물 마시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갈증이 해결되는데 물을 안 마시고 있으면 마실 때까지 목이 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서도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마르면은요, 점점 목마르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일. 그래서 내 뜻을 딱 버리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물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거기 물이잖아, 이거 물이잖아, 이거 먹으면 목마른 것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게 먹으러 가르쳐 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누가 가르쳐 주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3절에 가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공평하다는 것. 어디 가서 찾고 기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다는 것. 말씀이 보여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들어두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하는 말씀이요. 그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축복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즐거운 천국의 축복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항상 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우게 주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어리고 무장한 것은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그러나 전해진 말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은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